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만 나라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로운 모습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어제나 괴롭고 슬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 또 기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또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여전히 개인적인 상황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제자로 화면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나오는 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년과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등장하는 이 본문을 갖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자신의 보지 못함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막 주변에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됐을 때에 그 일에 그 소동의 한 중심에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부르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주변에서 만류하고 잠잠하라고 하지만 그가 더욱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부른 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선생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은 그의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곧 보게 되면서 눈을 뜬 채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여기서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네. 보통 우리가 시몬 예수님의 제자 시몬을 바요나 시모나 그러죠.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지역이나 또는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 그러면은 거기 가롯이라는 것은 셀롯인 유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셀롯이 뭡니까? 열심당원 유다. 네, 뭐 이렇게도 보고요. 또 예수님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보지 못하는 거지의 이름은 자기 이름은 특별하게 안 나오고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돼서 바디메오라고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중심에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12제자들의 무리가 있고 아마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했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권력의 구도나 또 힘 있는 자가 움직일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뭐 대선판이 열렸다고 그러지만 모이지도 못하고 모일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대중 연설 같은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선거 시즌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권을 얻기 위해서 그 후보들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측근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서 소리를 지르고 그 후보의 이름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지나가신 모습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바디메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무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무리에 낄 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일단 앞을 보지 못하니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디메오는 볼 수 없다는 장애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거지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보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이 유대시대 때의 장애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적인 최하위층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돌봐줄 사람도 없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그 디메오라는 아버지가 바디메오를 돌봐주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몰락한 그야말로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거지의 모습으로 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또는 간절함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자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이 어려움을,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절규지요. 그는 그 절규를 예수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형태 중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목청이 좋아서나 아니면 우리의 성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죠. 부르짖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영어로는 그야말로 crying out이에요. 울부짖는 거죠. 우리의 통성기도라는 우리 한국교회 전통도 무엇입니까? 통성기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을 부릅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기 때문이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전해드릴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삶에 도저히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과 열쇠가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오늘 우리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소리질러 부르짖어야 될 내용과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창피하지 마시고 예배당을 찾아가서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말씀에도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나무라거나 야단치시거나 자제하라, 절제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끄럽거나 수준 낮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뭡니까? 두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될 일들이 있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울부짖으며 부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뭐냐? 우리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예수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데려와라. 네. 내게로 불러와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무리 안에 속하지 못한 우리들, 은혜의 중심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우리들. 왜냐하면 들어갈 수 없어서요. 들어가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요. 들어가고 싶은데 어딘지를 몰라서요. 그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무리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무리 바깥에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 무리들은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셔요. 네.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질문에 바디메오가 요구하고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여러분 무슨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구한 것이 무슨 신앙적인 믿음의 어떠한 고차원적인 것을 질문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무슨 인류의 고민이나 철학적인 형이상학의 문제, 또 인류의 어떤 기원, 시대의 어떠한 난제를 질문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구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본질적이고 아주 원초적이고 그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보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구함이 수준 낮고 천박하고 값싼 것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는 자기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구한 겁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제목이나 어떠한 그 내용이나 그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서 오늘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예수님에게 울부짖을 때 그의 울부짖음의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바디메오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그랬더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바디메오가 처음 누가 지나간다, 누구와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무엇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럽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바디메오.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 맞아요. 물론 예수님이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라난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를 나사렛의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사렛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출신 예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젊은 청년 예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가 예수님을 보는 이러저러한 기준과 관점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디메오의 놀라운 점은 뭡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걸 들었는데 정작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일 수 있어요. 나는 거지일 수 있고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일 수 있어요. 나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고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에 동전 하나나 던져줘야 될 가련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고백, 그 울부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을지라도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많은 종교들조차도 예수님을 존경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예수를 훌륭한 랍비라고 인정하고요.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요. 그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위대한 스승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리에도 끼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정작 이름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란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왕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직책이나 그 자리가 아니고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인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러저러하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은 어떠한 고백과 믿음에서 나와야 됩니까? 어떠한 고백과 믿음으로 결론 지어야 됩니까? 예수가 나의 통치자이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현대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과 역사로 예수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영역에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표현과 그 어떠한 존경의 용어보다도 더 담백하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고백은 오늘 바디메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절규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단순히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자라나서 33년의 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그 시대의 정치적인 또는 정치 구도 속에서 제사장들과 또 여러 권력자들에 의해서 로마의 적당한 괴계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한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그 현장에서도 무리에 끼지 못하는 한 보지 못하는 거지 소년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진정한 통치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 그 표적, 그 놀라운 신비한 현상에 때로는 매몰되고 때로는 거기에 온통 정신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름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지만 내가 지금 만나야 될 분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요. 온 우리의 삶의 영역의 왕이시고요. 그분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판단으로 예수를 그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